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수,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소의 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은 바다라는 장소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도구가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익숙하게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을 향해서 한참 가는 중에 무엇을 만났는가 하면 광풍을 만났습니다. 잠잠했던 갈릴리 바다 호수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에는 물이 들어와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도 이미 배에 가득 찬 물을 다 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결국에는 이 배가, 예수님이 탄 배가, 제자들이 탄 배가 결국에는 가라앉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 물을 퍼낼 때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을 그때쯤 되니까 제자들의 눈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저 끝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서야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 본문은 뒤에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치유받는 사역까지 한 본문이지만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대한 믿음의 본질을 보려 합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믿음이 어떻게 이 외부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몇 년 믿었다, 5년 믿었다,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사실 신앙의 구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경험, 지식, 그리고 물질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무릎이 아프면 뭐가 옵니까? 다음날 비가 온다. 내 경험이죠. 또 뭡니까? 내 장담컨대 그 사람은 잘 될 리가 없다. 에이구, 내가 수십 명의 사람을 봤는데 내 예감은 틀리지 않다. 이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에도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믿음은 우리 인생의 가벼운 문제들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이 인간적인 믿음에 머물러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 의견과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초월한 믿음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적인 믿음, 순결한 믿음, 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외부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은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진짜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어떤 광풍이 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그들을 괴롭혀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호수를 건너가는 것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바다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배를 운영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사실 어부들이 웬만한 파도와 강풍이 불어올 때 요렇게 헤쳐나가면 된다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 정도 상황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탄 배가 만난 것이 그냥 단순한 돌풍이 아니라 광풍이었습니다.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회오리였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 바람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큰 쓰나미가 불어와도 아무리 큰 자연재해가 불어와도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만 쌓아놓으면 이것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호벽을 10m 이상만 높여놓으면 절대로 쓰나미가 이 육지를 뚫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 10m를 가벼이 넘겨버리고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과학을 초월한 이게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정책을 새롭게 짜겠죠. 근데 일본 사람 독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10m를 넘어서 법을 바꿨다고요. 우리는 20m로 쌓을 거야. 20m 안 넘겠습니까? 제가 이거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10m를 가벼이 넘겼는데 20m를 못 넘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다 막아보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요령으로 막아보겠다.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그 강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승진도 좋습니다. 대학 합격하고 사업 잘 되고 번창하는 것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군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육체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인생의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강풍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이 이 강풍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믿음의 본질을, 그 시작점을 나로부터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두는 은혜가 그 강풍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강풍이 불어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 불어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불어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거든요. 내 인생 망했다. 망하긴 뭐가 망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 망하는 거 없습니다. 강풍이 불어온다. 하나님이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 믿음을 순결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을 허락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흐트리는가 하면 아주 평범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요. 인생이 아무 문제 없게 그냥 좋게만 보이게 만듭니다. 왜? 진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찾을까 봐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고 쓰임받고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인생의 강풍을 주십니다.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강풍을 주십니다. 그 강풍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면역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한계는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죄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는 100%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100%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존재들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는 거요. 나는 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척은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이질적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추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있다. 이 말씀이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우리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옵니까? 불어오면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반응을 넘어선 참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을, 풍랑을, 광풍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외부적인 요소를 극복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통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기억에 사무치는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인데요,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조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체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패했습니다. 공부 못하면 못한다고 조패고, 뭐 머리 길면 머리 길다고 조패고, 웃으면 웃는다고 조패고, 뭐 울면 운다고 조패고, 그냥 조패했습니다. 쥐어팼습니다. 뭐 비슷한 말 아니죠? 그냥 쥐어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패면 맞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웃어서 맞았으면 안 웃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웃어서 때렸으면 안 웃으면, 또 안 웃어 때리면 또 웃으면 되고, 공부 못해서 맞았으면 공부하면 되고, 공부 또 잘해서 때리진 않죠? 그 방구호가 뭐였는가 하면,
참 이게 적어놨습니다. 모르면 눈물 나네, 공부해서 웃어보세요. 모르면 눈물 나네, 공부해서 웃어보세요. 참 많이 맞았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최규하 선생님 참 진짜 돌아가셨을 겁니다. 네. 진짜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안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맞아야 되는데, 맞고 나서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선생님 욕하는 거. 내 신세 한탄하고, 아휴 내가 왜 이 학교를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고,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이냐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참 이 은혜가 뭐냐 하면, 두려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면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다 수장되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이런 반응을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기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자는 것. 깨워가지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외부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모든 상황을 잠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게, 참 그러니까 이게 선 좋지 후 갈굼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선 좋지 후 갈굼이에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선 좋지 후 갈굼이라는 단어 좀 저속한 단어를 썼네요. 선 좋지 후 교육. 네. 일단 니들이 두려워하는 강풍을 잠재워 주십니다. 파도를 잠재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수를 꽂는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로부터 오는 능력을 보았는데 여전히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서 있는데, 내가 너희 옆에서 잠자고 있는데, 24시간 내가 너희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고 벌벌 떠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생략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인지 내가 말해볼까? 너희 믿음은 너희 지식에 있어. 너희 믿음은 너희 능력에 있어. 너희 믿음은 너의 지위에 있다고 너 믿고 있어. 너희 믿음은 너 물질에 있다고 믿고 있어.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어디 건강에 있습니까? 건강 얘기하면 제가 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참 건강하다고 참 그렇게 제가 참 나팔을 불었는데, 와 참 걸리기 힘든 것도 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뭔 걸리지 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먹었던 게, 함부로 건강하다고 말도 하지 말자.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자. 나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날마다 젊어집니다. 이런 말 하지 말자. 내 믿음이 거기에 있더라고. 제 믿음이 제 건강에 있더라고. 와 저는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진짜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물으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네가 의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시길 바라는 거. 우리 인생 살다 가다 보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이 다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혼자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가방을 싸고 스스로 학교를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을 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뭐 다 잘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현실은 완전 반대죠. 현실은 그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란 겁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존재들인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특권은 내게 그 상황이, 강풍이 불어오기 전에 평소에 감사와 기도로 모든 일어날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강풍이 불어도 변화될 수 있지만 강풍이 불지 않는 평탄한 때에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제가 좋아하는데요, 아버지 손웅정 제 롤 모델입니다.
참 아버지 귀하신 것 같아요. 흥민이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경기를 나갈 때 우리 아들이 이기고 지고 골을 넣고 넣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팀이 잘해서 이길 수도 있고 흥민이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귀감이 되시나요? 우리 그 자녀들 좀 못하면 안 잡으시죠? 네.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더 멀리 따라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 흥민이가 한 경기 한 경기를 하면서 그 경기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해 즐겼는가, 그것을 꼭 물어본다요. 흥민아, 너 최선을 다하고 즐겼냐고. 그리고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분석한대요. 이 흥민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미 놔두고 단점을 집중적으로 복습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기를 이기고 해트트릭을 하고 돌아온 날도 단점이 발견되면 즉시로 불러가지고 빠따를 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 단점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날수록 날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새로워지는 거죠.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말은 안 해도 다 신앙생활 서로 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에는 별로 문제 없다고 다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그 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2023년 송구영신 영상을. 이게 아무도 말 안 해줄게요. 제가 그냥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제가 만든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1월 달부터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모든 행사를 다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어느 걸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다 뽑아가지고 보면서 뭘 점검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더 성숙된 방향으로 갔는가, 그거를 제 스스로 모습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하나 적고 써먹으셔도 됩니다. 메타인지.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 내가 옳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음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죄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냉철하게 스스로를 판단했습니다. 빵점! 나에게 주신 점수, 스스로 부여하는 점수 빵점! 히딩크의 명언이 떠올랐거든요. 하루씩 1점을 올리자. 주님 안에서는 100점이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는 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점씩 올리기 위해서 부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했던 거 진짜 기도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척만 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척만 했던 거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 애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 필요한데 척하는 건 쉽습니다. 해보니까 척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역사하고 있는가, 요동치고 있는가. 맨날 아는 그 말씀만 도돌이같이 이렇게 대돌이가 대다대다 해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쫙 펼쳐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어려우면 외워버리고 날마다 1점씩 올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신 은혜는 한 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그 길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눈물 짓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무장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강풍들 내 힘으로 잠결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진짜 예수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면 이 12명이 쫄보들 저 같으면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다 꺼져라, 이따위로 믿을 거면 다 나가 해서 그랬을 것 같았어요. 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 또 바닷가에 던지지 않으시고 다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 모질이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거라사 지방을 가셔가지고 다시 그 광인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따봉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진짜 믿을 만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모질라다고 부족하다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강풍들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